사람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는데 눈으로 확인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과 직면했을 때에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은 되게 당황하게 되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그리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똑바로 목도를 했습니다. 창에 찔려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숨이 끊어지는 것까지도 눈으로 똑바로 확인을 다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면에서 한치도 흔들림 없는 명확한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로서는 생각된 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 없이 그동안 살았던 그 앞으로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로서는 암담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놓았던 그물을 다시 집어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여서 예전에 했던 생업을 조차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것을 봤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어. 그리고 나한테도 나타나셨어. 하는 얘기들이 점차 널리 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이 죽으신 것만 확인된 게 아니라 확인 사살까지 그들이 했습니다.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창으로 찔러보자 해서 찔러가지고 그분이 죽으시는 것까지도 다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야 죽었어 하고 그 관원들마저도 다 인정하고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얘기를 점차 퍼지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말이죠. 실제로 사람들 중에서는 야야 그럼 뭐 이상한 소리가 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가짜뉴스 취급을 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눈으로 본 거를 다른 거를 몰라도 나는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안 믿어. 하지만 내 눈으로 본 거는 내가 믿어. 이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들려지는 말들은 그분이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그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내가 예수님 죽으시는 거 봤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 나도 기대해. 나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이 그러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러죠. 내가 예수님께서 못자국, 창자국, 그 자국에 내가 손을 대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나는 한 표 걸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그랬지?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도무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그 말에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도마로부터는 어떨까요? 참으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말, 야야 그딴 거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나는 도무지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말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도마로서는 부끄러움이 아마 지금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모든 말들을,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통해하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좀 더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그녀들이 나선 길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녀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그 무덤 문화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시신을 넣고 나면 동굴처럼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대한 바위 돌로 그 입구를 딱 막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인들의 몸으로 그 큰 돌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그녀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가기는 하는데 무덤 문 앞에 있는 이 거대한 돌을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야, 이거 어려운 건데 하면서 그녀들이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하지만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섰던 길입니다. 그녀들로서는 조금이나마 예수님께 도움이 돼보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 나서보자 우리가 하는 마음에 나섰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그녀들로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 일은 우리로서는 버거운 일이면 틀림이 없어. 하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지금 당장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 마음의 출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야야, 객관적으로 평가해봐. 네가 그거 돌 옮길 수 있어? 넌 못 옮겨. 가지마.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일 것이에요. 하지만 나서는 겁니다. 나서다가 그리고 막히면 꼭 그때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면 하나의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거든요. 그럼 그 길 가운데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애초부터 야야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우리 힘 봐. 우리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거대한 돌을 옮길 수 있겠어. 야, 애초에 꿈을 버려. 라는 마음으로 포기했다면 그녀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자리에 옮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충만한 사랑, 이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상 그녀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그가 새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시신을 묻도록 해준 것이었어요.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입구에 놓아진 그 돌은 다른 돌보다 더 컸던 듯 싶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 그 무덤의 입구의 돌이 옆으로 옮겨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벗은 채로 마치 남겨진 세마포만 그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살아계신 분을 너희는 어찌하여 죽은 시신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말인 거죠.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간주하는 어리석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니까요. 명확한 이 진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마치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떤 거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바보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빈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이르는 말은 살아생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사가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천사가 이른 말은 뭐라 그랬었냐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죄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죄인이 누가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괴한당, 나쁜 아주 악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아니라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되는 셈인 것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나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림받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는요 하면서 자기의 의를 향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죄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죽음으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이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시신들 가운데서 찾아 헤매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참 그들이 무지하다라고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일단 죽으시는 일과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별개에 나누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부활 전후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이후에 죽음의 이유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도 결과가 이렇게 나는 것이에요. 잘못 살았던 삶의 결과는 또 잘못된 삶의 결과로 또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살아간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가운데에서 굳건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반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들은 이 두 천사의 말을 이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무덤에서 떠나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대화가 뭐였냐면, 아니 글쎄 어떤 여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만났다는 거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두 천사가 자기네들에게 얘기만 해줬다는 거 있지? 야,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냐? 하면서 자기네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얘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일행과 함께 하시며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런 반응, 야야,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냐? 아니, 우리 눈으로 확인했고 명확한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객관적인 이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려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성적으로 납득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만큼 믿겨지진 않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에게 잡히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듭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마도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뭐 희한한 소리도 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아 예수님 안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있는 한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뜻을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와는 뭔데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거는 내가 알겠어.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한 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첫 열매,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매가 맺었네, 아 신난다, 이제 나 처음 열매 맺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첫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고 더 이상 열매가 안 맺혀? 그럴 일은 없는 거지요. 그 뒤에 이어질 열매, 이것이 보증하는 말씀이 첫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확은 시작되었어 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부활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이어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 같이 한 운명 속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 되고요.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가 되고 절망은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 위에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 뒤에는 우리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지금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십자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를 열매들이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야,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본대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